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70억 중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입을 것 때문에 그럴까요? 2017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의 삶 자체가 사실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인생의 삶,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정말 힘든 거예요.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강 인생을 살아가려면 모르지만 반칙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 불편함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대에서 잠깐 나와서 연출하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고 말하면서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서두르고 태어나면서 서두르고 빠르고 분주하게 살아간다. 빠르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걱정하면서 걱정과 염려 투성이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도 걱정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좋은 걱정도 많지 있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아까 볼 땐 정말 비참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까? 지금 우리는 지금 5천만 년 역사에 가장 잘 살고 가장 부하죠. 근데 죄악은 점점 더 간영해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최종 승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최종 승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축복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죠. 젊은이에게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고 또 꿈도 해봉하게 해서 귀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와서 자기의 기득권 다 빼앗는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딜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지금 지금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거잖아요. 또 다니엘이 세 친구는 얼마 전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고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이죠. 또 해보세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야,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배 밑속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야, 너는 어떻게 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걱정, 염려, 근심하는데 너만 혼자 잘 수 있어? 깨었더니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가다가 불순종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비 뽑혀서 요나가 뽑혀가고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 풀속에 벙 빠지게 되죠.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고기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요나가 들어오면 홀랑 삼켜서 그 뱃속에 들어갔죠.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어렵죠. 근데 사실은요, 부재에서 부해갖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고,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요나는 그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정말 감사를 배웠어요. 감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리를 듣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죽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듣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죠? 힘든 문제가 무엇이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뭘까요? 뭘 해결할 수 있죠? 그것은 감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 우리가 지난주 시간 이 말씀 들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극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누가 할 수 있죠?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속에 불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요나가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을 나눴어요. 감사를 배웠어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뭘로 평가하는 거죠? 감사로 평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동력이고 해결책이에요. 승리의 원동력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쉽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행복합니까? 사실 인생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시달리고 경쟁에 시달리고 수능도 연계했지만 얼마나 애들이 공부에 시달려요. 그것만 수능만 끝나면 또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대학 시절에서 또 투쟁, 경쟁해야 되고 직장의 경쟁,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도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어요. 근데 사실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 믿음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수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여 좌절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비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방황하고 이렇게 구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습니까? 사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도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그가 뭐가 가지?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뭐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그리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연기되었죠. 모두들 놀랐죠. 뭐 서울에까지 조금 여파가 있다고 하는데 또 연기가 됐죠. 앞으로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지진도 우리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요, 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죠.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는 뭘까요? 지진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에스겔서도 보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용으로 말할 거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는 태풍이 얼마 안 왔죠, 그렇죠? 올 여름에 태풍이 없었어요. 근데 태풍이 오면 큰 어려움들을 겪죠. 피해가 많죠. 그런데 태풍을 겪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농사가 풍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게 어려움이 있지만 태풍을 통해서 정화해지고 바다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요동이 일어나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서 어려운 피해를 끼치지만 좋은 점도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최종 승리의 감사, 우리가 어떻게 최종 승리의 감사를 하면서 무엇이 최종 승리라는 것이죠. 인생의 최종 승리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수능을 앞에 두고 있어요.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이 성적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 나야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게 제 최종 승리일까요? 또 이제 평창이 올림픽이 앞에 두고 있는데 매주 최종 온메달 따고 봉화 마지막 다 귀한 것이죠. 근데 정말 최종 승리의 감사가 뭘까요? 우리 신앙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이 우리가 승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는요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고 박해가 올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너희들이 언제나 승리해야 된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 순교하고 정말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이 이슬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다. 죄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들은 승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 보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사셨어. 너희들이 알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절대 좌절하지 마라.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전히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되셨어. 너희들도 첫 열매가 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내가 죽었다 살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로마 병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살았을 때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까는 뭐라고 그러죠? 이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라고 얘기해. 근데 27장 지나서 28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하나님의 우리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삶 속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0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얼마나 권세가 많아요. 권세가 많았을 때 모세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럴 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 많은 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혹시 두려워할 수가 있죠. 바로도 이 죽음 많은 내게 떠나게 해달라.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그룹. 이런 죽음은요 인간의 한 걸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숨만 거두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말 실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욥기잖아요. 욥기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에 덮쳤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합니다. 인생에 죽음의 그늘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두렵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하고 공포가 생기고. 시편 기자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편 13절 14,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실패한 거야.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이진환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가 그렇게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성공하고 그렇게 좋은 최고의 삶을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실패하고 낙심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자기에게 사업을 하신 줄 알고 한국에서 잘하다가 중국 가서 사드 만나갖고 완전 실패만 나타나요.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오셨죠.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베스트의 환경을 주셨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베스트의 환경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죠? 믿음의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긍정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래, 지금 나는 인생이 맨 밑바닥으로 완전 추락했지만 지금이 베스트의 환경이야? 그래서 뭘 깨닫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의 감사가 왜 할 수 있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죠?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왔다가 죽어서 이걸 끝난다면 우리가 이제 실패했고 끝났구나, 보잘, 정말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를 한 제물로 떠나갔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고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무슨 단어냐면 승리한다는 거, 이긴다고. 구약 성경에 딱 성공이라는 단어가 2번 있는데, 욥기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이 선이 성공하지 못.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 있어야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성공한다, 구약이죠. 근데 신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저를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승리했다 라는 첫 번째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승리했어요. 율법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치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난 율법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인생은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청년 요셉에게도 날마다 유혹이 오잖아요. 음란의 유혹이 오잖아요. 정욕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 10절에 보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이런 유혹들이 인생에 사회에 나가면 날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야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어저께도 들었죠. 그저께도 간증 들었고,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유혹을 해.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그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또 보세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세상에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오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잘못 길로 인도 빠뜨리는 것들, 평강을 이야기하고 잘 산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해.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함, 명철함, 내 똑똑함이 나를 유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들이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들이 그들 스스로 유혹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52편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무엇이죠? 물질이 많으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청년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나는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야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으냐 하였사오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말씀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최후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뭘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 승리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에 감사를 해야죠. 최후 승리의 감사가 뭘까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최후 승리의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다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 세상이 정말 고달프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이 최후 승리의 감사가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인생에 70이고 80이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많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어요. 나를 못 깨는 게 얼마나 많은 것.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게 믿음을 싸웠어요 라고 할 때 최후 승리의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서 마지막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은 정말 어려움들이,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시련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읽으면 보세요.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로,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누굴 뭘로 이길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시편은, 그래서 시편이 다윗이 인생의 사망이 온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근데 내 왕으로 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들이 냄새나고 무슨 티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라. 그래 끝까지 할 수 있고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감사자가 되십시다. 최종적인 승리의 감사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가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감사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권고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다. 16장 10절에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나도 주 안에서 힘썼고 디모데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귀하다. 우리 누굴 볼 때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이야, 멋있잖아요. 보세요. 성경을 몇 절만 더 읽을게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조로 역사를 딸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최종적인 승리의 감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나오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사도 바울이 네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려면 주님 앞에서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왜 많이 힘쓸까요? 한 가지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또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왜 힘써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죠. 그것이 공짜인가? 아니잖아요. 계시록에서 있는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니엘서 보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겠다. 해같이 빛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종 승리를 위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최종 승리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